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7면, 28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대표한다면 어떤 구절이 적절할까? 물론 질문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내용이 많죠. 이 많은 내용을 한 구절로 대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그러나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성경에서 한 구절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구절을 고르는 것이 적절할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심지어 암송까지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선언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두 다 적절한 구절들입니다. 대표할 만한, 성경을 대표할 만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성경에서 한 구절만 딱 고른다면 어떤 구절이 좋습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저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마태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장,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의 암호로 사용해서 그 로마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암호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암호죠. 여러분, 차 뒤에도 붙여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모양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물고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저 익투스의 스펠링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처럼 생긴 거, X처럼 생긴 거, 수학기호 이렇게 떼타죠. 그 다음에 피오스 할 때 U 발음, 또 그 다음에 소테리아 S 발음이죠. 이 단어 하나하나를 모으면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단어입니다. 스펠링 하나하나가. 그래서 맨 앞자는 예수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세 번째는 테오스, 네 번째는 피오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테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피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모아서 익투스 해가지고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행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글자 하나로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이런 운율로 이렇게 또 암호로 사용하기도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반언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밑에 반언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익투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초대교회를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이, 이 고백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구원자라는 이 고백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종교 생활이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무슨 목숨 걸고 합니까? 그냥 아니면 말지. 죽인다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저는 아닙니다 하고 말지.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이죠.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무슨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헌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느냐? 차라리 죽고 말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 고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 말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노인팅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 마샤흐입니다. 마샤. 그래서 마샤 예슈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샤흐입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죠. 이 마샤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왕을 세울 때, 왕이 될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죠. 이 말이 너무 예민합니다, 당시에. 왜냐? 당시에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만 왕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왕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왜요? 아니, 내가 왕인데, 황제가 왕인데 자꾸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다 죽이고, 또 다시는 그 입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창으로 꼬치처럼 찍어서 이렇게 가로등처럼 만들어 놓죠. 이거 봐라, 이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느냐 말이죠. 그래도 고백하죠. 저렇게 불타 죽을지언정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고백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포기할 법도 하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법도 하죠. 죽음 앞에서 그냥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 고백을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순도 100%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왜요? 이때 당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100%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교회로 모이면 죽인다고 하니까 숨어서 모이고 피해 다니면서 저렇게 서로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서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 이때는 가짜 교회가 없습니다. 가짜 신자가 없죠. 다 진짜입니다. 왜요? 목숨을 다 걸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불이익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내 생명과 신상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가볍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요, 얼마든지 내가 바쁘면, 내가 불이익을 좀 당한다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를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천국 갈까요? 이 시대는 몇 %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죠. 한번 베드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신이 생각납니다. 배신. 그렇죠?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같은 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다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37절에 열받아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저는 따라갈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넌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저 인간 모른다. 나는 저 인간 모른다. 자꾸 찔르니까 소리 버럭 지르면서 저 인간 모른데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잔인하죠. 예수님 굉장히 잔인한 분이에요. 얼마나 그 생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대표 사도로 사역을 하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다닙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베드로의 일화는 사실 외경이라고 하는 베드로 행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 행전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신병자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너무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너무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베드로도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로마에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나오는 그 길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낙심하죠. 내가 왜 여기까지 되지 않을까 하고 낙심하면서 다시 로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누가 옆에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딱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사도 안 하시고, 반가움도 잠시죠. 예수님이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고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던 질문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소리쳤죠. 지금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문장이 라틴어로 쿼바디스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양을 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니 나는 내 양을 지키러 목숨 걸고 다시 십자가를 지러 저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순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은 네가 날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넌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결국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 한복판에서 네로만이 왕이라고 하는 그 로마 한복판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 고백이 이런 의미예요. 이 간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쉬운 문장이 아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 문장이 생명을 왔다 갔다 죽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로마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현장 중심에서 외쳐야 돼요.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고백,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끼리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로만이 왕이라고 하는 그 로마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예민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왕이고 성공이 왕이고 잘 사는 것이 왕이고 풍족한 것이 왕이고 우리 각자가 왕이고 내가 왕인 나의 삶의 이 한복판에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외쳐야지 이 고백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죠. 우리끼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한다고 교회 안에서 불이익도 없고 위협도 없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생명을 잃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하면 당신 참 믿음이 좋군요. 여러분, 이 고백은 로마 광장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죠. 네로가 왕인 이 로마 시대 한복판에서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강남 한복판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너희들이 쫓는 것을 쫓지 않으면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들을 왕으로 받들며 살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통치만 받으며 산다. 나는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산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윗동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이방인들, 이방신들, 온갖 우상들, 세속적 가치가 판을 치는 아주 지저분한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왜 예수님께서 이 온갖 우상과 세속적 가치가 팽배해 있는 이 도시, 이 동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굳이 꾸역꾸역 끌고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는가 사진에 보시면 이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왜요? 헬몬산 밑으로 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땅을 일구고 풀숲이 가득하고 물이 있어서 얼마든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이 동네를 특별 문화 도시, 특별 우상 숭배 도시, 신도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큰 신전들, 우상 신전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 성전들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이 우상들도 다 이게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중에 단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단연 탑 우상은 판신이었습니다. 판신은 여러분 염소신입니다. 염소. 그러니까 반인 반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판신입니다. 참 신 해먹기도 어렵죠. 어떻게 그냥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위는 인간이고 아래는 염소입니다. 근데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왜 판신을 저렇게 섬겼을까요? 그렇습니다. 판신은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유흥, 쾌락, 너무 탐닉했습니다. 그래서 판신하면 생각나는 건 술과 여자입니다. 음란이죠, 음란. 그래서 이 온 동네가 술과 음란으로 가득 찬 동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온갖 세속적 가치가 팽배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신이 얼마나 이 여성들을 괴롭혔는지, 이 여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숨어 있고 또 풀숲에서 숨어 있다가 여성들이 지나가면 와 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막 바바리맨 같은 그런 형태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성들을 겁주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신, 요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판신의 행태로 여성들이 당황하고 공포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막 빠졌다 해서 여기서 패닉이 나왔다는, 패닉, PANIC, 패닉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판신이 아주 유흥해, 그죠? 이 동네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풍족과 호화로움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술과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 여기로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 황제 신상, 저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다 가만히 거기서 그 누구도, 그 신전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야기하죠.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 여러분, 이 대답의 내용 자체도 위대하지만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당시의 황제의 땅이었고 우상의 땅이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칭찬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까지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는 페트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바위 위에, 너라는 베드로라는 바위 위에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두 가지 불변의 진리. 첫 번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서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 무는 여러분 1인칭 소유격입니다.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왜요? 교회가 이 고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신자들이 이 고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진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주인 되면, 사람이 주목받으면 그 교회는 사교 집단입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교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성경 봐도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냥 그 집단은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단호합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거나 돈이 주인이거나 규모나 건물 크기나 교회의 역사나 전통 같은 것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입니다. 조직이죠. 아무리 십자가 걸어놔도 판신전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 그렇다면 교회로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로마 한복판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통치만 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 숭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풍족과 성공과 물질과 쾌락의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는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란 말이죠. 목사님,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좀 융통성 있게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빡빡하게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뭘 얻습니까? 신자들은 뭘 얻습니까? 오늘 신자들이 얻는 것은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신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음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공포와 죽음,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삽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아직.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게 철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죽음 때문에 이 공포,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로 계속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너 이러다 망한다. 너 이러다 패배자 된다. 너 이러다가 뒤처지고 무시당한다. 너 이러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 죽어. 안 죽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겨야 돼. 힘들지? 힘들어. 힘드니까 나한테 와. 내가 위로해 줄게. 자, 술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중독으로 자, 위로받아. 죽음을 잠시 잊게 해줄게.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줄게. 이게 마귀가,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생들의 단면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열심히 살고 쾌락을 쫓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마귀가 엄청 역사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아멘 타이밍이 좀 이상했는데, 교회 안에 마귀가 엄청 역사하죠. 목사님, 아니 이 신성한 교회에 무슨 마귀가 들어옵니까? 이 거룩한 교회에 무슨 마귀가 판을 치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발 모르는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마귀가 바글바글 역사하고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충만하죠.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안 보이십니까? 나는 오늘도 왜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가? 막 계속 마음의 한편으로는 시험도 들고, 도대체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로 가볼까? 뭐 이러면서 왜 나는 매주 나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이 마귀의 역사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좋은데, 성공이 좋은데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만합니다. 아주 이 영적 싸움이, 이 마귀가 계속 성도들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죠. 네가 주인해. 너 돈 많잖아. 세상에서 유력하잖아. 너 교회에서 그런 자리 할 만해. 너 인정받을 만해. 막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믿어. 좀 적당히 믿어. 네 삶에 지장되지 않을 정도로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뭘 얻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마귀가 계속 신자들과 교회를 공격하죠.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사탄의 최고의 공격은 이겁니다.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분들을 공격하죠. 이런 공격입니다. 이렇게 하다 교회 문 닫는다.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 운영했다가는 교회 문 닫는다 말이죠. 이걸로 계속 협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요. 마케팅으로, 또 컨텐츠 중심으로, 어떤 위로와 감동 포인트 중심으로, 한마디로 종교문화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만 즐거운, 예수님은 없고 우리만 재밌는 종교의 장으로
자꾸 만들어가게 하는, 여러분 이게 엄청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 닫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끝입니다. 교회는 문 닫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벌써 그런 생각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사교단체입니다. 조직이죠. 조직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생존하려고 조직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죠. 교회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런 고백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다 마귀가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다 마귀가 줍니다. 죽음으로 협박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끌려다니죠. 망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나가서 다 해보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저는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이 불안, 우리의 초조함,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딱 하나, 오늘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신자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립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이 고백을 선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음부의 권세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십시오. 능력 있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 땅에서 저 우상과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왕과 신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왕과 신들 앞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다 마귀가 주는 음부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능성광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끼리 고백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한복판에서, 저 로마의 광장 거리 한복판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 삶의 중심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선포하여 하나님 백성임을 보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